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새벽의 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4편인데요. 이 시편 4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저녁의 기도라는 것이 이 시편 4편의 별명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저녁 때에 이 말씀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네. 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신가 하면, 또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밤잠을 못 이루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잠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잠이 줄어들고 피곤해지고 금방금방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하죠. 몸은 피곤한데 막상 침대에 누우면 또 눈이 말똥말똥할 때가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 내일 처리해야 될 일들,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일들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계속 스쳐갑니다.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 잊어보려고 스마트폰을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헤집어 놓고 또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런 잠 못 이루는 밤, 이 잠 못 이루는 밤에 쓰인 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 저녁의 기도라는 것이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밤에 누워서 고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시의 마지막 8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도대체 다윗은 그 불안한 밤을 어떻게 이기고 이렇게 단잠을 청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불안들,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하게 고백을 하죠. 1절입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여기서 한 표현이 나오는데,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너그럽게 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안 맞는 말처럼 보이죠. 이 여기서 곤란하다라는 것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좁고 협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곳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지금 곤란 중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이 좁은 방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역시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돈 문제라든지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숨도 못 쉴 것 같고, 어떨 때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곤란 중에 나를 뭐하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원어로는 넉넉하게 하셨다. 이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있고 좁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나를 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공간을 널찍하게 넓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18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사실 오늘 1절의 말씀과 5절, 이 지금 118편 5절의 말씀이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답답한 중에, 곤란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해질 때, 눌릴 때, 여러 상황들이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도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의 공간을 확장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나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간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또 내 마음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2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하고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많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는 남들이 나에게 안 좋은 말들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듯 100명 중에 99명이 나에게 찬성을 해도 한 명이 내 의견에 반대를 하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뒤에서 자기를 비난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윗을 어떻게든 음해해서 왕위에서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오히려 4절 말씀처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잠잠할지어다입니다. 잠잠하라는 것은 입을 다물라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 원어로 담함이라고 해서 진정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너의 마음을 진정시켜라. 내 안에서 요동치는 감정의 파도를 가라앉혀라 라는 뜻입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입술로 죄를 짓거나 생각으로 죄를 짓는 대신에 심중에 말하고, 즉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말하고 그 마음을 쏟아 놓으라. 잠잠하라.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달라집니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있죠. 평가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떨 때 내가 잘하면 막 칭찬하다가도 내가 못하면 뭐 뒤에서 뒷담화를 한다든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술입니다. 오늘 칭찬하다가도 내일은 비난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 대한 사람의 말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너무 알려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이것이 참 마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뒤집어지죠. 사람이 뭐 안 좋은 소리 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우화가 치미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럴수록 3절 말씀처럼 다윗이 선포한 이 말씀처럼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이 나를 어떻게 음해하고 어떻게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만들려 할지라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만드셨으니 끝까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며 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가 많고 어떨 때는 참 여러 가지로 내 마음이 답답해질 정도로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가서에서 너는 어여쁘고 귀하고 어여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는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여전히 완벽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어여쁘고 아름다운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자꾸 나는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나는 쓸모가 없고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자꾸 공격하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 좌절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낭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며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사람들의 소리를 모두 잠재우고 사람들이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도 함께 볼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주로 언제 기뻐하나 봤더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의 잔고가 넉넉할 때 기뻐하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기뻐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될 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상황에 부족함이 없을 때, 결핍이 사라질 때,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물론 그것도 기쁜 일이죠. 우리도 그럴 때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직접 심어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 오는 기쁨과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진짜 평안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 기쁨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계셨군요. 하나님 여전히 내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군요 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이 다시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이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잘 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이가 돈이 많아서 자기 방이 안전해서 뭐 현관문이 닫혀 있어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옆에 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참 평화로 참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침대에 누실 때 오늘 이 말씀 시편 4편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녁의 기도라는 이 말씀, 나를 짓누르는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여전히 잠이 잘 안 올 때 하나님께 제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르호봇,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또 누군가의 말 때문에 억울하거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짓눌려 있을 때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너는 완전한 자여 어여쁘고 아름답다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기대합니다.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오늘 밤 저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분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